오늘도 복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3년도 11월 넷째 주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서 갖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상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 은혜 주시려고 저희들을 또 수요 기도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257장을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찬송 한 장도 부르시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죄에서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찬송하는 마 더 부릅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268장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피를 흘리시려고 작정했다. 참으로 황송한 그런 황공하고 황송한 그런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지 잘 알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이래야 알겠니? 라고 이제 낮아지신 거잖아요. 내려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증언하는데, 예수의 피가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것은 깨끗한 게 아닌 것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용도도 있었다. 이게 아주 대단한 발견이에요. 요한 1서 1장 9절을 그렇게 두 개로 축복으로 나눠서 예수의 피에 그 공로를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었다는 게,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이런 건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귀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귀신이 또 뭘 두려워하는가 이걸 알았더니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귀신을 쫓아낸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겨야 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9.19 군사 합의가 깨졌어요. 물론 북한이 9.19 군사 합의 이후에 3,600여 정도 그 합의를 깨는 일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북한은 그 9.19 합의를 한 이후로 우리에게 손해날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동안에 정찰을 못하게 했습니다. 아예 드론을 날릴 수 없게 됐다고요. 우리는 최첨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쓰지를 못했었죠. 근데 결국에 이 남북 군사 합의 이후에 결국에 북한이 선택한 것은 정찰 위성을 띄워버린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래서 이 남북 군사 합의를 원래 서로 간에 쌍방에 정찰을 안 하기로 했는데 아예 공중에서 다 이걸 다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군사 일부 합의를 우리는 무효화시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북한이 일방적으로 깨버렸어요. 며칠 뒤 지나가지고. 그래서 이미 깨진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넘볼 수 있는 수준은 천만에 만만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왜냐하면은 탱크가 있어도 기름이 없어서 못 내려와요. 기름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서 아예 쓸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노후 장비고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첨단 장비를 지녔습니다. 군사력으로도 세계 제7입니다. 우리나라가 군사력으로 전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 무기를 다 지금 선호해요. 저 우리나라의 첨단 무기들을 아직까지 우리가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어마무시한 이런 무기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새 첨단을 달리지만 그러다고 해서 북한 주민을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능하게 그냥 뭐라고 북한이 욕을 해도 그냥 꼭 참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북한도 자신들의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북한 주민도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들도 구원해야지. 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지만 하마스 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하마스의 백성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를 다 사랑하는 거죠. 북한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북한 주민이 구원받게 73년을 그동안에 1인 독재에서 저렇게 부자세습으로 와 있는데 북한을 변화시켜서 북한에도 훈훈한 바람이 생기고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이제 이게 끝나게 되면 우리나라 들어가기 위한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싸우지 않고 북한을 도울 수 있도록, 복음의 빚을 졌는데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남아이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가 비굴하게 행동하지는 말면서 그러나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종식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지금 소련하고 계속 전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우리나라하고 대만에서 일어날 거라고 해요. 요 네 가지가 돌아가면 전 세계는 끝난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먼저 터질 건가, 대만에서 먼저 터질 건가,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내다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38선 근방에 2천만 명이 우리나라 절반 이상이 지금 사는 거잖아요. 몇 개만 떨어져도 우리는 그냥 바로 그냥 천국 가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인데 믿지 않은 사람은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 이 남한을 지켜주세요. 북한 변화시켜서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세계 전쟁 종식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개 정음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언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도와달라고. 또 우리의 부모와 우리 부모 천국 가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정찰 위성을 쏴고 ICBM을 통하여 미국까지 타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아버지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소련에 가가지고 구소련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기술을 배워 얻으니 이번에 정찰 위성을 날려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남한의 북한의 모든 아버지 이 시설들을 다 정찰하고 아버지 정밀 타격하겠다는 엄청난 아버지 야욕을 품고 아버지 모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남한의 전역이 이미 다 북한의 아버지 정찰 위성권에 들어가서 아버지 정확한 정밀 타격이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계 최고의 아버지 비행부대 아버지 공군력을 자랑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나라가 아버지 전 세계를 아버지 주름잡는 군사 우태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동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북한을 무력화하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북한을 치지 않고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단단한 국방력을 잘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북한이 아버지며 세계 모든 나라 앞에 손을 내밀고 나와서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북한도 사람 사는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북한 인권을 아버지 유린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양 대붕에 아버지 놀란 은총을 주시어서 이 남한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오늘까지 왔는데 아버지 우리가 북한의 빚을 갚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문호가 개방되게 하여 주시고 폐쇄적인 집단이 아버지 전 세계의 유일한 나라 이 북한을 하나님이여 문호가 개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소련도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더 이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을 기회를 상실시키는 아버지 마지막 아버지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아버지 악한 도구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도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당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회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개의 정복음을 아버지 맡기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가 싸우니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회개의 정복음이 땅까지 증언되어서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닌 천국에 살아갈 준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큰 신앙 믿음 가지고 천국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치매나 아버지 다른 아버지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아버지 악한 영에 아버지 공격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영적 기도를 거쳐버린 바람에 아버지 우리의 지금 아버지 후손들이 아버지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회개를 해서 아버지 기도를 해서 이 악한 영들을 내보냈어야 되는데 믿음만으로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세대가 이 대한민국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통 아버지 200만 명 이상의 무당의 손을 펼치고 있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 놓여있는 이 환경, 영적 환경을 비참하오니 주여 저희들이 이 영적 비밀을 알고 후손들을 위해서 더욱더 회개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아버지 이해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천국 종교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탄 명수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복음 강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라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깨우침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여 이 시간도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인 걸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우둔한 지각을 깨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하고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아버지 새싹들이 많이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 감당해서 이 다음 세대에 아버지 복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깨끗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그 다음에 장사에 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헬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들의 대제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아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하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예를 넣었어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세 명이나 나오죠.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죠? 지금 같으면은 영이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영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옛날 영이야, 철수야 그런 이름인가 봐요.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는 구약의 미리암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미리암. 정확한 표현은 미리암되고요. 미리암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바뀌면 마리아예요. 구약의 미리암 아시죠? 모세의 누나. 그게 마리아예요. 히브리 말로 미리암, 헬라 말로는 마리아. 이렇게 세 사람 나왔습니다. 26절 제가 읽기 잘인가요?
25절 읽을 차례죠. 여러분 읽을 차례인가요? 제가 읽을 차례죠. 예. 예수의 십자가에 드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의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조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냐. 다 이루었다는 말은 원문이 아니에요. 이건 번역을 의역한 거예요. 그것이 성취된 채 있다예요. 바꾸세요. 뭐라고요? 그것이 성취된 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그것이에요. 그것이 성취된 채 있다. 수동태예요. 완료 수동태. 그것이 성취된 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이를 본 자는 사도 요한이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 진리의 신앙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 감추인 비밀한 것도 깨달아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요한복음 강해 3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영적 비밀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복음서. 1복음, 2복음, 3복음 있었다는 거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근데 이것을 공감복음이라고 하고 사복음서는 1복음, 2복음서, 3복음서의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해. 근데 사복음서만 맨날 얘기해. 왜요? 1복음, 2복음, 3복음서 그냥 공감복음서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요. 네,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기준으로 기록을 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중심으로 기록을 한 것이 요한복음이란다면 마태, 마가, 누가는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셨어요. 메시아적인 어떤 일을, 구원자로서 사람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고 종이고 사람이다 라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예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고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을 우리는 도마의 신앙 고백이 이 요한복음이 쓰고자 했던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 네, 그것은 공관복음서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꼭 써야 되겠다 하고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안 나온 70%를 요한복음에서 쓰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안 나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처형, 17절부터 30절까지, 31절부터 42절까지는 예수님의 장사, 그리고 매장, 요거 장사죠. 장사진의 매장하심, 요거에 관하여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측면도 공관복음서가 쓰고 있는 거하고 요한복음이 쓰고 있는 것이 전혀 달라. 각도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쓰고 있는 것은 과감히 생략을 해. 과감히 생략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자로서 그분의 죽음과 처형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비밀이 뭐냐, 이걸 중심으로 써놨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매장된 거 마태, 마가, 누가복음 나오던데 여기도 똑같이 나오네? 큰 테두리 안에서는 예수님의 처형과 예수님의 장사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죠. 큰 테두리 안에서는 나오는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엄청 달라. 안으로 들어가면 엄청 달라요. 그럼 오늘은 그래서 요한복음 각도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하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각도 자체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면 요한복음을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오늘 그 처형, 요한복음 19장 17절에 30절까지 말씀 보면 이 처형 기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알고 있는 한 5가지는 안 나와. 첫째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다고 나오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근데 그 채찍에 맞고 가시기 면류관을 쓰고 막 이런 것을 안 나와. 기록을 안 해놨어. 여기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가다가 중간에 넘어지셨어요. 뭐냐면은 밤새도록 차라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유언하시고 막 마가다락방에서 세례식 하시고 성찬하시고 유언하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잡혀가지고 뭐 새벽도 계속 신문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로마 군병에게 두 번이나 때려놓겠다 해서 한번 때려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사형 언도에서 내줘버려서 또 때렸고, 근데 엄청난 숫자에 한 120번 맞은 것 같아요. 채찍으로. 그래가지고 살점이 다 떨어져 가고 그래서 벌벌벌벌 떨었어요. 벌벌벌 떨어. 십자가를 찍었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넘어졌어요. 못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구경하고 있는 누구요? 저 이디오피아는 구레네.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어요. 지중해 연안 거기 있어요. 구레네라는 곳의 시므온이죠. 히브리어로는. 근데 우리 헬라어로는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말이 마태, 마가복음 나와요. 그래서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다. 이게 마가복음 15장에 나와요. 그 이름까지 나와. 왜? 초대교회에 그 구레네가 변화돼가지고 그의 자식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까지 나와. 그래서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는데 억지로 지고 가더라 복이 있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청소하러 오시오 그러면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요? 토요일날 청소하러 오시오 그러면은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래도 억지라도 십자가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르게 좋아. 후손이 복받아. 후손이 복받아 버려요. 바로 복받아. 엄청난 거.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요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왜 은혜를 받았냐면 공관복음서에 나온 얘기 안 나온다 이런 게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은혜를 받았냐면
주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않고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는 분량을 남겨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거니까. 자, 오늘 본 말씀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십자가 지는 거에 대해서. 자, 오늘 17절 말씀, 놀라운 말이 나와요. 자,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곧 히브리 말로 골고다는 곳에 나가시니.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 왔다고 했어요? 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졌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자기의 십자가는 사형도구잖아요. 죄값을 처리하는 도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값이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값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의 십자가로 했어. 근데 결국에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인류의 죄를 넘겨받았잖아요. 그래서 보라, 새 장제를 지고 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마태복음 11장 11절,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류의 죄를 넘길 수 있는, 여자가 낳은 자가 최고로서 인류의 죄를 넘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인류의 죄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아닌, 그래서 고린도 15장에는 우리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십자가라는 말 속에는. 왜냐하면 우리의 십자가라고 해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보면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가시니,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여기 뭐래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과업이, 그 책임에 뭔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게.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졌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었다는 이 대목에 엄청 많은 은혜가 필요한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을 자기의 십자가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셨잖아요. 못 지고 갔어. 누가 지고 갔다고? 대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갔어. 그러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를 대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구원사역을 이룬 게 아니라, 구원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뭘 못해? 다 하실 수 있지. 하늘에 뭐 천사가 부축해서 다 하면 다 하지. 왜 쓰러지는데 그냥 안 일어나? 벌컥 힘을 내갖고 해야지. 그런데 우리의 십자가를 남겨주셨다. 우리가 했다. 그건 뭡니까? 결국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자신의 아버지 때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하니까 하늘에 올라갔더니 아버지 자리를 주잖아.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한을 주잖아. 만왕의 주라는 그 지위를 줘버리잖아.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만약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주님이 나에게 부여한 사명이에요. 그렇게 나에게 부여한 사명을 우리가 지고 간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천국에 갔을 때 보좌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왕노하고 심판하는 권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요. 옛날에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라면 얼굴이 찡그렸죠. 힘든 것을 왜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래, 맨날 그랬는데, 요한복음 각도가 다른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을 열어봅니다.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라. 자기의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에 이것이 옛날에는 자기의 십자가는 고난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죽는 것,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그것을 포함한 더 큰 개념이었어요. 왜? 아버지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아도 주께서 나에게 맡긴 일에 충성하고 있으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이 있다. 요한복음은 상당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마태복음만 이걸 읽어보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 인간이 져야 될 십자가만 있지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아버지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준행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각도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예시를 하나 우선 들어주고요. 그리고 두 강도가 있는데 두 강도가 서로 뭐 마태복음은 둘이 싸웠다가 그렇게만 되고 있고요. 누가복음 읽어보면 둘이 우리는 마땅히 뭐 이렇게 죽어야 마땅한데 네가 정말 예수 네가 진짜 뭐 죄 없으면 우리 좀 구해라 막 이렇게 해서 뭐 그런 놈이 있잖아요. 못된 놈이죠. 주둥아리를 자꾸 마우스를 해야 돼요. 입 떴다 그런 데 쓰라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런 데 쓰고 있어. 어쨌든 그 둘이가 막 행악자가 싸우고 그러다가 한 사람 아마 오른편의 강도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우리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마땅. 이분은 죄가 없다. 이분은 그만한 죄가 없어.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얘기 해줬잖아요. 그 이야기는 여기는 안 나와. 그죠? 네. 뿐만 아니라 또 누가복음 23장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여인들이 막 울어. 지고 할 때 막 울어. 여인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후손들이 받아야 할 그 처참한 이 죄값의 고통이 얼마인지를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내용이 나와. 그것도 이제 안 나와.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났을 때에 휘장이 쫙 갈라졌다고 나와. 성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고 나와. 이런 기사도 요한복음은 안 나오고 다른 것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죄패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나와. 그 죄패가 마태복음 읽어보면, 마가복음 읽어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와. 근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나오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와. 그것도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기록되고 나와. 근데 그건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그 현장에서 봤잖아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들은 거잖아. 그렇죠? 그 현장이 없었으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정확히 그걸 기억해가지고 들은 것을 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직접 본 걸 쓴 거지. 네. 그러면 그때 죄패가 유대인의 왕으로 쓰였을까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였을까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였을까요? 당연히 3번이지. 네, 할렐루야. 왜 자꾸 봤다는데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왜 그러면 이걸 썼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걸 기록을 했을까? 단순하게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그것 때문에 썼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문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상칠언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7마디 하지 않습니까? 그 7마디 가운데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줘.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것도 누가복음에 나와. 첫 번째,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전 9시에 못 박혔어요. 오전 9시에. 두 마디를 9시 12시 사이에 합니다.
그리고 12시 딱 되자 12시 되기 전에 하나 더 하죠.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먼저 하죠. 여자여, 어머니에게 여자여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해가지고 모시도록 이렇게 어머니를 부탁한. 여러분 목회한다고 해서 자기 어머니를 내팽치면 안 돼요. 죄를 한다고. 그 고르반 나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현장에 어머니를 챙기시잖아요. 어머니를. 그래서 그 세 번째 세 가지 가상치라는데 3원이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 12시 땡 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아사셀 양으로서, 그제는 여호와께 버림을 받는 속죄 양으로서 사역을 하시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요 시간에는 아사셀 양,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속죄 양이 2마리가 드려져. 대속죄의 제사는 9시부터 12시까지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위한 속죄 양의 희생, 그 다음에 12시부터 3시까지는 아사셀 양, 버림당하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사언.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그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요게 사언이고, 그 다음에 5번째가 목마르다. 오늘 말 목마르다. 그리고 6번째가 여기 나오는 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에 위탁합니다. 누가 보면 또 나와. 그래서 총 7가지의 이런 십자가상의 내용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여자의 보스 아들이라는 3번째,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요 3마디의 그 가상칠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인생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중요한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 아주 중요해. 이게 그 중에서 여자여 뭐 보사,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지만 다 이루었다. 그것이 완성된 채 있다. 그것이 성취된 채 있다. 그것이 끝마쳐진 채 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요 의미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 죽은 뒤에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 나와. 그건 뭐냐면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찔러버렸대. 뼈를 꺾지 않았다. 이거 안 나와. 마태, 마가 누가 안 나와. 뼈를 꺾지 않았다. 예수님은 뼈를 꺾지. 2명은 안 죽었어. 오른편 왼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채로 이 유월절 절기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치워버리려고, 사람이 죽어야 빨리 치우는데 십자가를 매달 안 놨어도 죽는데 3일 동안도 안 죽은 사람이 있대요.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3일 동안도. 네. 그래서 안 돌아가시려면 뱀을 막 잡사. 뱀을. 그러면 돌아가실 때 목숨이 안 끊어진다고 하더라고. 막 뱀을 열심히 잡으면은 목숨이 안 끊어져. 예수님은 뱀을 안 잡았나 봐요. 그 금방 돌아가셔버렸어. 그냥 6시간 만에 돌아가셔버렸어. 예. 그런데 오른편 왼편 강도는요 죽을 아직 한참 멀었어. 근데 6월절 절기가 오는데 그 시체를 예루살렘 바로 밖에다가 두기가 이게 아니야. 이게 빨리 죽여야 돼. 근데 안 죽으니까 어떻게요? 나무 망치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다리를 여기 아래, 무릎 아래에 있잖아요. 이런 데를 쳐버려. 그러면 깨져버려. 이 뼈가. 그러면은 이게 십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느냐. 물이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입천장에 혀가 달라붙어요. 뜨거운 태양볕에. 입천장이 달라붙어 보셨나요? 물을 못 먹어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봐. 한 3일만. 입천장에 물을 또 안 먹어보고. 달라붙으면 혀가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완전히 그 물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게
이게 매달아 놨는데 양쪽에 못을 박잖아요. 그럼 매달아 놨는데 이게 밑으로 몸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요. 시간이 지나면은 무거우니까 체중에서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점점 내려가 이렇게 무릎이 굽혀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점점 내려갈 거 아니에요. 다리 두 개는 겹쳐가지고 하나를 못 박은 것이고요. 양쪽에 두 개를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축축축 내려가게 되면 더 내려가게 되면 횡격막이 올라와 가지고 폐를 눌러서 숨이 잘 안 쉬어진대요. 이것도 한번 해봐. 체험을 한번. 내가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라는 거 한번 체험해보면 돼요. 숨이 안 쉬어진대요. 그래서 횡격막이 올라서 폐를 눌러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체력이 좋은 사람은 다시 힘을 쓰고 올라와. 또 있어. 또 올라와 이렇게. 그래서 3일 동안 견딘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최후 방법이 뭐야? 안 죽으면은 다리를 부러뜨리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다리를 부러뜨리면은 못 올라오잖아. 다리가 부러져 버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못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쪽의 두 강도는 썽썽해. 이게 어떻게 해요? 6월절 전에 저 죽어야 되는데 저기 안 죽으니까 다리를 깨버렸어. 그냥 부러뜨려버렸어 뼈를.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어. 오후 3시에 내 영혼을 맡긴다고 돌아가셨어. 그냥 그 영혼을 포기했다는 말로 나와요. 영혼을 주님께 맡겨버렸어. 하나님 내 영혼을 맡긴다고 맡기고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가짜로 하는지를 군병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네? 돌아가시 안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셨다고 흉내만 이렇게 내고 있으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다 안 돌아가는데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확인사살법입니다. 이게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봐. 죽은지 바로 하지 아니하고 이 오후 3시잖아요. 3시부터 6시까지 장례를 해야 돼. 6시부터는 다음 날이 시작돼.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러잖아요. 해질 무렵은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를 해질 무렵이라고 그래. 해질 무렵에 6월절 양을 잡아야 돼요. 6시부터는 다음 날이 시작이 돼. 6월절 1월 14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히브리 이력으로. 그래서 6월절이 되기 전에 죽어야 되니까 6시 되기 전에 이것이 죽었는지 확인하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3시에 돌아가셔 5시, 3시, 4시, 5시니까 한 5시경에 찌르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아직 안 죽은 사람들은 그냥 망치로 깨가지고 다리를 으스러뜨려가지고 결국에 이들이 죽도록 방치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확인 사살을 해야 돼. 죽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 사살 방법이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찰로. 그러면 옆구리를 찌르게 되면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사람에서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것도 실험을 해봐. 한번 찔러봐. 예,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사람이 죽으면 물이 나올까? 사람이 살아있는데 여기다 옆구리 찌르면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모르세요? 옆구리 찌르면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오지. 살아있으면 피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살아있으면 피가 나는데, 살아있으면 피가 나는데 죽어버리면 물과 피가 분리가 됩니다. 물과 피가 분리가 된다니까요. 물이 나온다니까요. 그 희귀한 일이야. 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34절 보니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네. 사람이 죽으면은 심장이 멈추잖아요. 피를 이 심장에서 택배를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팍 펌프질 해가지고 택배를 이렇게 보내는데 이 심장이 멈췄어. 죽으시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피를 못 보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물하고 피 안에 물하고 피가 섞여 있는데 이것이 분리가 돼. 그러다 보니까 피와 물이 나눠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것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고 끝이야. 그런데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는 말을 기록해 놨을까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하고 아주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다. 마태복음도 예수의 제자라고 나와요. 27장 57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이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 누가복음 23장 50절 보면은 사내들은 공회원. 그런데 예수의 제자임을 숨겼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72명인데 72명의 2명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하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두 번째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3장과 7장에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나왔는데 요한복음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주 장례자였고 보조로 니고데모가 참여했다, 이게 나와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했다고만 나와. 근데 그 장사를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파니까 누가 왔어. 그래서 같이 했다는 걸 봤어.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 관한 기록까지 같이 기록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내달라라고 했을 때,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이 6월절이 되기 전에 빨리 치우려 할 모양이라 가져가시오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달라고 했으면 안 줬을 거예요. 그런데 사내들은 공회에 한 사람이 왔잖아요. 나 사내들은 공회원이요, 예수의 시체를 주시오. 그러니까 줬지.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였고, 그리고 그는 선하고 의로운 자였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나와요. 선하고 의로운 자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그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언덕을 이름하여 뭐라 하냐면 골고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골고다. 골고다는 히브리어고요.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로마로 번역하면 갈보리요, 갈보리. 그래서 갈보리라는 말 나오죠. 우리가 가끔. 그것은 라틴어 말이고 골고다를 라틴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인데, 골고다라는 히브리어 뜻은 뭐냐? 해골이 해골. 뭐라고요? 해골을 골고다라고 그래, 히브리어로. 그러면 왜 그 언덕,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언덕을 해골이라고 했느냐? 그 모습이 양락없이 멀리서 보면 해골처럼 생겼어요. 언덕이 구멍이 시커멓게 2개 딱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눈이 이렇게 풍 들어가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멀리서 보면 꼭 해골처럼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언덕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골고다 이렇게 돼. 해골 이렇게 돼. 그래서 그 해골인데, 거기에 이 부자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가족묘를 하려고 무덤을 파놨어.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2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100년까지 요 300년 어간에만 이스라엘 장례법이 무덤에 이렇게 사암을 파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벽을 또 뚫어서 각기 시체가 들어갈 만한 공간을 또 만들어요. 한 가운데다가는 이 시체를 놓을 단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시체를 올려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부패해서 썩으면 뼈만 남잖아요. 그럼 뼈만 추려가지고 유골함이라고 있어. 유골함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유골함에다가 보관을 하는 겁니다. 이 장례법이 300년만 있었어요. 그 전에도 무조건 매장이야. 매장, 그냥 땅에 만 묻어버려. 그리고 또 예수님 돌아가시면 또 얼마 지나서 그 다음부터 무조건 또 매장이지.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매장하는 것은 그때만 있었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육신이고 살아나야 되니까. 매장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숨 못 쉬지. 거기 들어가가지고 묻어버리면 땅에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야 되니까. 유대인의 장례법이 그때만 있었다니까. 그때만 무덤을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넣는 이런 방식을 그때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부자가 자기가 죽으면은 들어가려고 가족묘를 쓰려고 굴을 잘 팔아서 새 무덤을 해놔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는 어린 양은 부자의 묘실에 묻힌 바 된다라고 예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자라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나와. 그래서 그 부자의 묘실에 또 예수님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여기에는 부자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아리마대 전체를 합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도적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결국에 장사를 지냈는데, 거기에 누가 왔다? 니고데모가 왔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뭐하러 왔을까요? 그리고 뭘 가지고 왔을까요? 이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장례에 관한 영적 비밀에 대해서 뚫고 들어갑니다. 자, 39절 봅니다. 니고데모가 뭘 도왔는가라는 거죠.
39절에서 40절까지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유대인의 장례법은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를 싹 싸요. 세마포를. 네. 그래가지고 둘둘둘둘 이렇게 많은 거죠. 세마포로 둘둘둘둘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데 실제적인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그 시체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많냐면은 그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아요. 몸을 이렇게 둘둘 많은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데 이렇게 많다고. 머리부터 다리로.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시체를 꺼내놓으면은 그대로 그 형상이 남아요. 이를 이렇게 말아버리면은 이걸 조작하기 어렵잖아. 풀어버렸는데 어떻게 안 돼. 근데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모양이 남아서 예수님을 싼 그 세마포, 그것이 지금도 튜린 성당에 있다고 그래요. 네.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맞지 않을까, 거짓말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이렇게 싸가지고 했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가져온 게 아주 중요해. 이게 아주 요한복음 기록 목적하고 아주 많은 관련이 있어. 엄청 많은 관련이 있어.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와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뭘 가져왔다고요? 몰약. 그 다음에 뭐요? 침량 섞은 것. 침량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알로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알로에. 침향이 알로에인 거예요. 알로에. 그래서 이 몰약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시체에 발라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고요. 침향, 이 침향이라는 알로에라는 것은 잘 마르게 하는 건조제와 그 다음에 냄새가 잘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방치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값비싼 장례 용품으로서 왕의 장례에나 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 누구의 장례에 쓴다고요? 왕의 장례에 쓴다. 그것도 얼마나 많이 가져왔어요? 100리트라. 1리트라가 330이나 340g이에요. 그러니까 33kg나 33kg, 34kg 정도 엄청 많이 갖고 왔어. 그것을 싹 예수님 몸에 바른 거예요. 그걸 발라가지고 결국에 시체를 장사 지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동참했는데, 이 니고데모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왕의 장례법을 치르고 있다 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면서 아주 중요한 이제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자, 그럼 이제 요한복음이 말하는 장례, 요 사실이 가르치는 놀라운 영적 비밀은 뭐냐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한마디로 딱 이렇게 요약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고 성경 읽으면 성경이 많이 보여요. 이렇게 풀리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 마가,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말씀으로 딱 요약이 돼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것을 그대로 디모데전서에서도 바울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디모데 2장 6절.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5절 6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라기를 주신 지금. 대속물이라는 건 영어로 랜섬이야. 랜섬이라는 것은 보석금이란가? 한국말로? 그러니까 죄값을 돈을 주고
돈을 주고 사오는 거. 죄인을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죄인은 감옥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보석금 같은 거를 주고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죠. 돈을 줘가지고. 대신 그 해방되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좌우지간 꺼내오는 겁니다. 어떤 그 보석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산 것은요, 보석금이요. 보석금으로 산 거예요. 영원히 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보석금으로 풀려났는데 죄를 지으면 다시 가둬두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나는 영원히 구원받다. 아니요, 보석금으로 받은 거예요. 지금 임시로 나온 거예요. 임시로. 사실은 이게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목숨값을 보석금으로 낸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산 거예요. 죄로부터 산 겁니다. 고린도서 7장 6장 고린도서 6장 20절입니다. 20절 19절로 20절이 있습니다. 19절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핏값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하는 것,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찬식이라 한다면 피를 중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태복음 기록하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예요. 왜? 모든 사람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빛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성찬식 기준으로 딱 나누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잔 피에 관하여 쓴 거고요, 요한복음은 살에 관하여 쓴 거예요. 떡에 관하여, 이 살에 관하여 쓴 거, 생명에 관하여 쓴 거고요, 이쪽은 속죄에 관하여 쓴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당신이 핏값을 자신의 목숨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러면 속죄 중심으로 마태, 마가, 누가를 썼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죽은 목적이 우리를 죄값으로 구출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게 죽었지만, 그 죽음이 속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중심이라 한다면, 요한복음은 속죄가 아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이제 그게 형상화된 것이 아까 읽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봐봐요. 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굳이 이걸 쓴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피와 물이잖아요. 그렇죠? 피와 물. 자, 34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단순한 피와 물이 아니에요. 피와 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들려주고자 하는 사도 요한의 의도적인 저술이에요. 실제 사건이지만. 왜 그러느냐? 피와 물에 관하여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써놨어요. 뭐라고? 피와 물의 의미가 뭔지. 자,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6절 7절 8절 6절 7절 8절 8절에 나오고요, 6절에 나오는데 5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던 것을 증언할 존재가 필요해.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그 사실을 믿게 해줘.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 직접 보셨나요? 못 봤잖아요. 못 봤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성령이 안 봐도 믿게 만들어줘.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게 해주는 두 가지 증거품을 주님 남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4차원의 공간에 있는 분이 3차원에 들어왔어요. 영적인 세계 공간에 있는 분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육체라는 건 물질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질적인 존재인데 살하고 뼈는 갖고 가버렸어. 살하고 뼈는 갖고 가버렸어. 부활해가지고. 뭔만 남겨놓고 갔어요? 물과 피를 남겨놓고 갔어, 이 땅에. 물과 피를 남겨놓고 갔어. 그것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나온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전부터 피를 흘리셨죠. 채찍에 맞고 뭐 면류관 쓰시고 피를 흘리셨더라고. 죽을 때 또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피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속죄예요. 우리 죄값을 대신해 주고.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고. 이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분이 죄값을 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물이라는 의미는 뭐냐? 물이라는 의미는 생명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물을 중심으로 얘기해.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2장에 넘어가게 되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잖아요. 3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해. 뭐라고 대화를 하냐면은 3장 5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물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죄 씻음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관점에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의 결정타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목마른 그 나그네로서 물을 달라고 어떤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때 그 물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해 줬어요. 물의 의미를. 자, 물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14절 이해를 위해서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라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께서요 생수 주시러 온 거예요. 생명의 물, 생수.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생명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요.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 사람들의 빛인데 이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을 자기만 갖고 있는 생명을 해방해서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주시려고 죽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죄값을 용서해 주려고 대신 속죄의 피해를 흘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면 요한복음은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해방해서 나누어 주려고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만 만약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고 있으면은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죽었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세상에 놓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만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물도 놓고 갔다, 생명도 주고 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당신이 이렇게 표현해.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죽음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속죄로만 맨날 몰고 가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안 해요. 속죄라고 안 보는 거예요. 왜? 당신에 있는 생명을 해방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해방하는 것으로. 자,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3절부터 이해를 위해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인자 영광 오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많은 동생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산출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해방하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을 해방해서 성령의 줌으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생명을 갖고 들어와.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때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7장 37절 39절 시작.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 위에 계시지 아니하셨다. 생수의 강,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이 생명을 내가 물로 주겠다. 물처럼 마실 수 있도록 내가 주겠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 생명 주는 영, 그 물로 표현이 돼, 형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누구에게서 막 빼앗긴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린다. 왜? 내 속에 있는 생명을 난 나눠주고 싶다 이거예요. 죽는 측면에 있어야만 내 생명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죽는 측면이란다면. 근데 예수 요한복음 그렇게 표현 안 해. 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 생명을 사람에 나눠주려면 내가 죽어야 내 생명을 성령에 줘가지고 성령이 호흡으로 싹 들어가서 물과 같은 성령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그 생명을 받으니까 내가 이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는 생명을 해방하기 위해서 죽는다. 그러기 때문에 군인이 옆구리 찌른 것을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를 등장시킨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잖아. 1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알았던 사람,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을 등장시킨 거예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시체를 달랐으면 안 넣어줬을 겁니다. 이미 폭로가 돼버렸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찾아와가지고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를 막 죄인으로 몰아가니까 우리 율법에는 증거도 없는데 그 사람을 막 죄인은 뭡니까? 그랬더니 니도 한패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온 게 없어. 이게 요한복음 7장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이미 니고데모는 알려져서 예수 팬이라고. 그냥 니고데모가 달라고 시체 안 줬을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안 드러냈어. 그러니까 산에 드는 공에 오늘 가져가라. 근데 거기에 누가 등장해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아는 자가 등장해야 돼. 군인은 그걸 몰랐어. 그럼 찔렀지만 그것을 통해서 물과 성령이 쏟아나오는 것을 일부러 하나님 보이게 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은 창세기 2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2장이 뭡니까? 아담은 첫째 아담은 마지막 오실 자의 표상이요. 로마서 5장 14절에 예수님의 표상이요, 모형이요. 그래가지고 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뭘 빼요? 갈비단을 빼잖아요. 그럼 뭘 만들어? 교회를 만들잖아요. 그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 아담의 죽음입니다. 첫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형상화된 그가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거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를 찌른 것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생명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존재 교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을 에베소 5장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알고 그것을 그 모형론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받은 새로운 존재다. 할렐루야. 새로운 산출물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로 그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게 될 때 예수의 죽음은 죄값을 속량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는 측면이 아니라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당신이 선택한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냐?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해방해서 성령이 줘서 받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죽음은 의미가 달랐구나 라는 걸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가 헬라 원문으로 직역을 한 걸 잠깐 봐봐요. 그러므로 그분이 신포도주를 취하셨던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이 완성된 채 있다. 끝마쳐진 채 있다. 텔레오죠. 텔레오. 텔레스타이니까 텔레오라는 동사. 텔레오는 accomplished, finished 이런 뜻이겠죠. 예, 끝마쳐졌다라는 건데요. 완성되어졌다. 예, 완성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동태 완료이니까 그것이 끝마쳐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목마르다 하고 그것을 딱 받는 순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모든 일들, 그러니까 인류의 속죄와 인류의 생명 주기 위한 예수의 사역은 종료되었다. 이제 누가 바톤을 이어받아야 돼? 보혜사 성령이 바톤을 이어받아야 돼. 바톤을. 여기까지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장차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셔서 해야 될 모든 일들, 그 기록물이 다 이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옛날에 성취가 되었다 이 말을 어떻게 풀었냐면 속죄 값을 치렀다는 것만 풀었어요. 요한복음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줄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빠뜨렸어 사람들이. 왜? 요한복음 관점에서 안 보니까. 테텔레스타이, 그것이 완성된 채 있다. 그게 뭐예요? 속죄의 피를 우리의 인자가 온 것은 성기를 받으려면 성기로 도리어 많은 삶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려 함이라. 이것만 풀었어. 이것만.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죄값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줄 모든 것을 준비를 완전히 마쳤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잖아. 그래서 주님은 기꺼이 자신의 자발적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그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이제는 속죄도 받고 생명도 받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양대 사역입니다. 속죄자와 생명 주는 자,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양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주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쓰게 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속죄 주는 자만 계속 얘기를 했지 우리는. 그런데 요한복음 아니, 생명 주는 자로 얘기를 한다고. 생명 주는 자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이지 이 말씀 하는 거, 이 사람들의 빛이 이것이 생명이, 그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을 얻게 하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계속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의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렇게 사람이 되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도 보시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그동안에 계속 하나님 아들로 보다가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사망이 건들 수 없다. 귀신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왜? 귀신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니네들이 아무리 스친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가 나를 붙잡고 있으니 너는 나를 해칠 수 없다.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돼. 회개하다가
귀신이 약간 해코지를 하면은 겁먹어가지고 아는 사람이 많아. 회개다가 목숨을 거세요. 목숨을 걸어. 응? 아유, 은혜 기주가 우리 집에 내가 회개하면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걱정도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따랐습니다. 걱정도 상팔자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려고 하는데 주님이 안 주실 게 뭐가 있냐 이 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이 사망의 세력을 잡을 때 벌벌벌 떨어. 주님은 사망으로 가심으로 사망을 패해버렸어. 우리는 그래서요, 주 예수뿐이면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면 죄 용서를 받아서 귀신이 떠나갈 근거를 마련데 생명을 더 충만히 받아서 그것이 생수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사역을 할 때 우리한테, 제가 사람한테 사역할 때 먼저 뭐요? 예수의 피 들어갑니다. 예수의 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생수 부어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피로써 깨끗함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그 생수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더 생명을 풍성하게 얻으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치유가 되고 다 되잖아요. 충성, 만족이 되고 흡속이 되고 평강이 와요. 생수를 마시면 기쁨이 와 막. 그래서 생수를 집어넣을 때도 있다. 예,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피와 물을 그냥 상징적 의미로 봤는데 실제적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새로운 힘을 지쳐있는 사람에게 충전할 때는 생수를 막 부어버리면, 예?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 사역을 해서 제가 주님 너무 힘들어왔어. 힘들으니까 주님 생수를 부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환상을 착 보니까 하늘에서 폭포처럼 물이 막 내려오는 거야. 폭포처럼. 예?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버리면 뭐예요? 스프레이 뿌린 사람 있잖아요. 생수를 주세요 그러면은 생수통 하나로 이렇게 부어준 사람도 있어. 생수 이렇게 있잖아요. 뭐 500ml짜리인가? 350ml인가요? 생수 350ml인가요? 네. 그 하나 부른 사람이 있는데 폭포처럼 흘러내려. 생수가 영적 분량이 다 다르겠죠. 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 그래서 꼭 기념하시고, 나는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한 마귀는 손댈 수 없다. 다 그 마음을 품으시고, 나는 회개를 계속해서 귀신이 나갈 근거를 계속 마련하고, 주님, 그래서 잠이 잘 때 뭐요? 주님 나에게 생수를 부어주세요 하고 자세요. 뭐라고요? 딱 잠자리, 주님 오늘 너무 피곤해요. 돈이 없어서 영양주사를 못 맞추겠고 생수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어서 주사도 맞으세요. 근데 생수는 또 다른 영역이야. 생수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것들은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 다 가버려가지고 그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기 진짜 여기 많은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이 풀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부활하면서 제가 언급해서 그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해방해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는 생명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생명수, 우리에게도 더욱 풍성히 주시어서 세상에 지치고 힘든 우리들이 이 생수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히 받아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만족하며 가람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은혜 항상 안시고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신데 내일 새벽 기도에 이런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 성령님은 그 부탁한 것만 들어주시더라고. 알아서 해주시지 않고 성령의 역사는 꼭 부탁한 것만. 그래서 주님 생수 내려주세요. 그러면 생수만 딱 줘요. 불 안 줘. 그래서 불 내려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불만 딱 줘. 생수 안 줘.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지치거나 힘이 없을 때, 약해질 때 주님 내게 생수를 주세요. 뭐라고요? 주님 내게 생수를 주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10번 주님 내게 생수를 부어주세요. 주님 내게 생수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때 생수를 부어주게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상상하냐면 주님께서 주전자로 내 입에다가 물을 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 따라주신다. 이 느낌을 딱 상상을 해요. 실제 그러니까 딱 상상을 해요. 꼴꼴꼴꼴꼴꼴 들었다. 치료가 일어나. 치료가. 네, 이렇게 우리가 생수의 은혜도 석재의 은혜만 회개해서 석재의 은혜로 귀신 쫓아내는 이쪽만 하지 말고 생수의 은혜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오늘 그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수의 은혜가 많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성탄 장식을 하겠습니다. 오늘 달 해야 되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 일로 막 계속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여유가 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성탄 장식한다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복된 시간이 준비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심폐소생술을 공짜로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자격증을 준대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70세 이상은 안 된다. 70세 이하. 그래서 가정에 누군가가 만약 비상사태가 벌어나면은 심폐소생술에서 살리는 방법을 직접 강사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딱 교육을 시켜 자격증을 준대요. 하실래 안 하실래요? 하는 게 좋지. 그것은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것 잠깐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탄 장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나오시라. 누군가가 집안에 문제가 생길 때 사람 살리는 거 그거 30분 안에 싹 끝나는 거잖아요. 30분에 싹 해야 살리지. 못 살리면 그 다음부터 뇌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 다음 주에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심폐소생법 배우고 성탄 장식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것은 정상 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좀 춥더라고요. 주님, 이렇게 겨울 되면 싫어. 여름이 그렇게 기다려져. 여름이 또 그렇게 더우면 또 겨울이 좋더라. 사람은 자발이 심해. 그래서 인간이 이렇구나. 네, 근데 어쨌든 겨울이 돌아왔어요. 이제 12월 1월까지는 참아내야 되는 거니까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재력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네, 한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힘들 때마다 생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주셨으니 나도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생수 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만 준 게 아니라 생수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를 내가 남기고 간다. 나의 속에 있는 물은 생수요 생명이다. 아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속에 들어있는 이 생명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땀을 흘리시고 그래서 다 목마르시고 마지막에 옆구리에서까지 물을 다 주시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힘들고 아버지 지쳐있을 때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수의 은혜를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수를 달라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가져다 주심으로 우리의 피폐되고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는 오직 아버지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목숨 바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체력적 안배를 더하여 주시고 생수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지친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이여 생수를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과 신부가 이 값없는 자도 와서 생수를 마시라 말씀했다는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생명수의 은혜, 생수의 강의 은혜 많이 주시어서 아버지 힘든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하늘나라 가치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믿음 행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생수처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러 오셨으니 이 생수와 같은 성령을 늘 우리가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생수 같은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수가 머리부터 발까지 쭉 차고 스며들어서 우리의 지친 영혼, 우리의 지친 우리 육체가 다 다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란 메마른 땅에 축 처져 있는 식물에게 비가 내리면은 그 비를 맞고 이 이파리들이 탱탱해지고 막 이렇게 살아나듯이 우리 성도들도 이 생명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생수를 달라가는 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생수를 부어 주시어서 저 생명나무에게 하늘로부터 생명수가 떨어져서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물을 공급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늘로부터 생명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생명수로 힘있게 살아가고 감사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속죄의 은총뿐만 아니라 생수의 은총까지 주시는 것을 알고 생수 받아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